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로 이렇게 옆에 분들과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이렇게 전도사가 대예배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좋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고, 또 반대로 여러분이 저를 만나게 되신 것 또한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아름다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절대로 하지 않았는데 이 미국 땅에 와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도요? 새벽 예배? 아닙니다. 바로 이 선스크린을 바르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선크림이죠. 네, 한국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꼭 바르고 다니라고 해도 귀찮고 또 발라봤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선크림을 바르는 것을 무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는 이 캘리포니아에 도착해보니 저도 모르게 선크림을 찾아서 얼굴에 바르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얼마나 강하던지 이런 날씨에 바깥에 30분만 서 있어도 피부에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하는 걱정마저 들었습니다. 뉴스를 보니 태양빛에 장시간 있으면 자외선에 노출되게 되는데, 이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이 피부에 큰 위협이 된다고 합니다. 자외선은 우리 피부를 두껍게 만들고 또 주름지고 질기게 만들며 피부 노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장시간의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암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뉴스에서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 저는 어디를 가든 꼭 선크림을 바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무시했던 선크림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제 피부를 보호해 준다는 생각에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청년부 학생들이 제 얼굴을 보고 10대 학생 같다, 20대 초반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고 다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외선의 위협으로부터 저를 지켜주는 선크림처럼 우리를 위협으로부터 돌봐주고 지켜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호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보호자라는 말을 보통 어디에서 많이 들으시나요? 병원이죠.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또는 간호사가 환자분 보호자 되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을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국 병원에서는 환자가 어린 자녀일 경우 부모에게 당신이 가디언이십니까? 하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보호자는 바로 가족입니다. 특별히 나에게 있어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나를 돌봐주고 위험한 일들로부터 지켜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은 가족 중에서도 아마 부모님일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대부분은 한 아이의 아버지로 또는 어머니로 자녀를 돌보신 경험이 있으신 줄로 압니다.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혹여나 우리 아이가 다칠까봐 늘 염려하며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려고 노력해 보신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제 어머니는 저를 임신하셨을 때에는 좋아하는 커피나 라면조차 한 번도 안 먹었다고 저에게 종종 말씀하시곤 합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지 않았던 마음에서 내렸던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또 제가 초등학생 시절에 어머니가 제가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파는 불량식품을 먹지 못하게 하셨던 기억도 납니다. 몸에 나쁜 것들이 꼭 맛있지 않습니까? 콜라나 사탕 같은 것들처럼 말이죠. 친구들이 사주는 300원짜리, 200원짜리 만두나 과자가 그때는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맛있는 걸 못 먹게 하나 하고 어머니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불량식품들이 얼마나 안 좋은 재료들로 만들어지는지 알게 되니 안 먹길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가끔씩 부모님이랑 통화를 하면 먹는 것을 잘 챙겨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인은 저를 키우실 때 콩도 국산 콩만 먹이고 비싸도 안전한 국산 식재료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제가 안전한 먹거리를 잘 챙겨 먹기를 바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 제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공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자녀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싶어 하시나요? 바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낳아서 기른 소중한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이고 나의 분신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자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인 로마서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가까운 존재인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담이 무너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족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이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행한 어떠한 죄악된 일들이 용서함 받는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담이 무너진다는 의미는 창조자 하나님을 떠나 단절되었던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아버지 되시는, 나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은 나를 보살펴 주시는 목자 같은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목자로, 우리는 양으로 종종 비유됩니다. 양은 착하고 순진하지만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포식자에게 쉽게 사냥당하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양들은 그들을 이끄는 목자의 목소리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시편 18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보호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무려
10년이나 도망자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매 순간 죽음의 위기를 넘겨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다윗은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 또한 미국에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던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보호자가 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생활비를 걱정해야만 하던 순간에 학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먹을 것을 걱정하던 순간에 성도님들을 통해 먹을 것을 얻게 하셨고, 차가 없어서 교회에 가기 어려웠던 순간에 차를 사게 하시고 또 안전하게 운전을 하게 하셨으며, 지낼 곳을 걱정하던 순간에 좋은 미국인 성도님을 만나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저의 보호자처럼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 저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곳에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 말은 처음 미국 땅에 도착했던 어려웠던 시절을 다들 간직하고 계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저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셨을 것입니다. 혹은 지금도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끄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마다 나를 건져주셨음을 발견하고 찬양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방패와 산성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살아계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살게 하라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우리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만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미국인 할머니께서 멀리 여행을 떠나셔서 제가 한 달 동안 할머니가 키우는 고양이를 돌봐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티거라는 이름의 노란색 털을 가진 고양이입니다. 제가 할 일은 아침 저녁으로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고양이가 귀여워서 열심히 고양이 먹이를 준비해서 주었습니다. 요즘은 고양이들도 잘 먹고 잘 삽니다. 연어랑 참치로 만든 통조림을 매일 저녁마다 먹습니다. 저는 나는 오늘 저녁도 라면 먹는데 너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혼잣말 하면서 고양이 밥을 준비해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러운 것은 이렇게 열심히 돌봐주었지만 귀여워서 고양이를 쓰다듬어 보려고 다가갈 때마다 고양이가 제 손을 뿌리치면서 이렇게 만지지 못하게 손으로 저를 치는 것입니다. 매일 밥까지 차려주는데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저는 고양이에게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고양이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주 정도가 지나자 놀랍게도
어느 순간부터 이 고양이가 이제 제가 밥을 준비할 시간이 되면 저에게 찾아와서 제 다리에 얼굴을 비비면서 밥을 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머리를 쓰다듬어도 뿌리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었습니다. 고양이가 제가 자신의 보호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고양이가 저를 보호자로 받아들이고 저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자 저는 고양이에게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이와 같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픔을 만져주고 돌봐주고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나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마치 저의 손길을 뿌리쳤던 고양이처럼 저 역시 나의 삶에 관여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고양이가 저를 보호자로 인정하고 제 손길을 받아들이게 된 순간부터 고양이를 만져주며 더 큰 사랑을 주었던 제 모습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나 역시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만질 수 있도록 마음을 열 때 하나님께서 더욱 기쁘게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겠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삶의 모습이며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알려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때 우리의 삶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율법을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혹은 수백 가지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육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이렇듯 율법을 따르는 삶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둥바둥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밥을 먹기 위해, 입을 옷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그것에 온 마음을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육신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만족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아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걱정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걱정과 육신의 만족을 뛰어넘어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녀로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위해 먼저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십니다. 내 삶에 역사하고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써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도록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나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더 이상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세상의 일을 걱정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쓰임받는 복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저희와 함께 매 삶의 한순간순간 동행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건네시는 그 손길을 저희가 맞잡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고 나의 보호자 되시며 나의 방패 되시며 나의 피할 바위 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의 걱정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